1800년대 후반 미국 뉴욕주에 이 안나 로버트슨이라는 여인이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자기처럼 농장에서 일하던 이 착실한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 마침내 자기들의 농장을 마련하게 되었고 스라에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안나는 농가의 본인으로 또 10자녀들의 어머니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뜨개질이나 술을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80세에 접어들면서 안나의 손은 이 관절염으로 점점 아프고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제 손이 덜 고통스러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안나의 그림은 대부분이 농장과 이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뉴욕의 어떤 미술 작품 수집가가 안나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때 벽에 걸려있던 몇 점의 그림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그 그림은 이 안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이후로 안나는 이 뉴욕 미술가의 주선으로 화가로 데뷔하게 되었고 이 모세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역사적인 이 화가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안나가 80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무려 1500점의 그림을 그렸고 그의 삶이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80세의 노인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손의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의 관절염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다면 이 안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그 육신의 고통, 이 손의 관절염의 고통으로 인해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통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하려는 열심,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통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날 힘만 있다면 이 고통이나 역경은 도리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실망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두 명의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물론 다시 보내주신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기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요,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한없이 낙심하고 한없이 절망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8절을 보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일컬어지는 호렙산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이 학자들 사이는 호렙산과 시내산 위치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호렙산과 시내산을 같은 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시내산은 아람어로는 모세의 산이라고 해서 제벨무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출애굽 시대에는 물론 호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대체적으로 시내산이라고 불렀다가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주로 호렙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시내산이라 부르고 호렙은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은 별명이 하나 있죠.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셨고 그 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렙산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던 엘리야가 가는데 그가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일어났기 때문에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이유를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는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세벨은 악한 자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세벨은 드로왕 엣바알의 딸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장려하고 이방 종교의 부도덕한 생활을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자가 바로 이세벨이죠. 그리고 베니게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게 되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싹을 엘리야가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남단인 부엘사바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수동 드는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각하니 자신의 처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곳곳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킨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지가 너무나 비관적이고 그에게 우울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모두 다 고인이 된 것처럼 자신도 역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기력한 고백은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해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비관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고 가수더라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난 다음 대기실이나 이 집으로 돌아오면 사실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고요합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울감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그가 로마의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저를 보면서 백성들이 환호를 하죠. 그 환호가 끝나자 시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작 이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던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사실 본문의 엘리야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을 이룬 후에는 사실 마음의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사실 허전함이 밀려오죠. 그것이 작든 크든 무언가 일을 성공시킨 후에는 이 공허함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면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설교도 안 하고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더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 공허감, 매일 성도들을 만나고 매일 설교를 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내려놓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허전함이 밀려오고 이 공허감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내야 하죠. 그래야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공허감과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인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몸을 의탁하여 먹을 것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사실 모두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찌 까마귀가 사람에게 음식을 날아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선지자가 이제 밀가루 한 줌 남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그걸 얻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에서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식구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셨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놀란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천사가 힘들고 피곤한 자신을 어루만지고 음식을 주자 아마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아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쉽다라는 사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야 더하면 더했지 아마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 가사 중에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후로도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 먼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사실 나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천사가 그를 2번이나 어루만집니다. 이 어루만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노제아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엘리야의 몸을 만질 뿐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일깨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몸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그 능력의 만짐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듬어줌으로써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치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해주고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만져주시는 그 천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엘리야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몸에다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뼈와 관절, 근육, 세포 하나하나에 지금 힘을 밀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칠 때, 또 낭망하여 있을 때, 넘어질 때,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이렇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은 죽은 12살 된 소녀를 달리다고 마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면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비통함에 젖어있는 어머니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며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면 여러분 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늘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 주님의 손을 잡고 그가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음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가 두 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두 번이나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루만지심과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 은혜의 산, 축복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든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빵을 굽고 물고기를 구우시다가 제자들이 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100km나 떨어진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말씀 듣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는 4,000명을 주님이 먹이십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물이 필요하다면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없어도 여러분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없다고 여러분 낭망할 일도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 다른 데 우리가 눈길 두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충분히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일 먼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자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사실 이제 그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먹지 못했으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르밧 과부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됩니다. 아니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 외에 수많은 정말 목사님들을 보면 사실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안했다면, 아무것도 없었다면 사실 목사님들이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어쩌면 더 빛을 발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믿음을 더 빛나게 했던 것은 사실 그 고난이었던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한 목회자로 살아갔겠죠. 하지만 고난이 오자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욱더 빛났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고난이 오면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익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택동으로 인해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이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아 모두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던 한 선교사 한 분이 제자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 지도자가 된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지요. 그러면서 차 티백을 들었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고난들도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박 같은 마음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일어날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